구소련이 공산화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무신론을 주장한다는 거 아시죠?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이 정부에서 아주 유명한 연사 세 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주과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앞에 나와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저는 과학을 공부했고 또 우주를 저만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만큼 우주를 많이 여행해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우주를 연구해보고 또 우주 여행을 해봤는데 우주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팍 박수를 보냅니다. 두 번째 연사가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저는 평생 사람들을 수술하면서 사람의 가슴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 속에 그들이 영접했다고 하는,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 가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문학 박사가 쫙 나와서는 저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들은 웬만한 책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하나님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심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립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부릅니다. 옳소 그러면서.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저 뒷자리에서 노파 한 분이 질문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투벅투벅 걸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우주과학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주를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우주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우주의 크기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답을 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의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서 수술을 하고 그 가슴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가슴 안에 사람의 마음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럼 문학 박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들은 다 섭렵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 한 번이라도 일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답을 못했어요. 그때에 이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허물로 얼룩진 사람의 마음,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하고 겸손한 자만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러고는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지금 팔복을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팔복 중에서 6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6번째 복이 뭡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헬라어에서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그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졌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더럽혀진 옷이 깨끗하게 세탁되어졌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용어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곡식에 티끌도 있고 돌도 있고 곡식도 있고 막 뒤섞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 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티끌은 다 날아가고 돌들은 앞으로 모여가지고 나중에 다 버리고 나중에는 그 곡식만, 알곡만 소복히 남습니다. 이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 딱 한자로 표현하자면 일편단심,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 번째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마음이 아니고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딱 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딱 정해져 있는,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냥 복만 주면, 하나님께 빌어서 복 주시면 하나님 좋고, 또 농사 풍년 준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좋고, 이것이 나뉘어진 마음이죠.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나뉘어진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흩어져 있는 마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예배하러 나올 때는 경건하게 예배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그냥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죄를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지금 이런 상태가 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죠. 야고보서에서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바다 물결이 그냥 서쪽으로 출렁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서쪽으로 출렁했다가 또 서에서 동으로 불면 그 바람 따라서 또 동쪽으로 출렁했다가, 이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두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의 청중들이 누구입니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한 그룹은 그야말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 힘겨움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힘겨움을 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또 울면서 내 마음의 찌꺼기들이 하나하나 씻겨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 걱정, 직장과 생업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여러 가지 이런 염려들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분주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아이고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 안에 세상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마음이 바다 물결 따라서 왔다 갔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이 청중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이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조금씩 그 채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마음에 있던 온갖 나뉘어졌던 마음, 흩어져 있던 마음, 분주했던 마음, 갈팡질팡했던 마음, 이 모든 마음을 다 제거하고 내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바로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 자기 자신도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기가 힘겨운데 그 다윗에게 400명이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요? 다윗에게 좀 힘이 되고 보호를 해주고 뭔가 이렇게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이 400명, 나중에는 600명이 되죠. 그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환난당한 자, 마음에 고통을 안고 있는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나 한 사람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이 사람들까지 내일 당장 양식은 어떻게 해서 먹이며 사울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데 나만 그냥 당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조차 다 지금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눈을 감았다가도 바시락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막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그 밤을 쭉 지새우면서 다윗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조금씩 향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서 딱 고정되어질 때, 여러분,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57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다윗이 이런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 모여든 이 400명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도 이 사울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두려운 마음,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 이런 것으로 그냥 밤을 지새우다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가 마침내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딱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주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악기도 그냥 뒤로 제쳐놨는데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이 향하여 있을 때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결한 마음, 흩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딱 고정되는, 오늘 우리 찬양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래도 점점점 지금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주 예수밖에 없네. 모든 인생의 답.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국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여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지연이가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이죠. 한번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릉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중에 이제 이방원이 또 조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지금 해유하는 시예요.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이제 조선이 이렇게 세워졌으니 고려에 충성하던 거 접고 조선을 위해서 충성하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지금 해유하는 거죠. 이 하여가에 대한 정몽주의 답이 단심가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이런 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정몽주의 자신의 고려를 향한 고려 그 임금을 향한 이 마음,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가실 줄이 있으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죠.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좋기도 하거니와 그것보다는 정몽주 씨가 저하고 같은 정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시들은 이 정도로 이 지조가 있습니다. 절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신하도 자기가 섬겼던 임금에 대해서 자기가 충성했던 한 나라에 대해서 일편단심에 이 절개를 나타내고 나중에 정몽주가 죽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절개를 지킨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조, 그 하나님에 대한 한 마음이 바다 물결처럼 요동해서 되겠습니까?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심령을 흔들림 없이 고정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요 이 청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범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두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던 이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 이제 하나님과 마귀의 말에 두 마음이 그냥 갈라져 버리니까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 뒤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 이후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렸고 그 부패한 마음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음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거짓, 이런 것이 이 이제 부패한 마음의 특징적인 그러한 요소죠.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한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이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을 쫙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니까 6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개가 되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지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입어야 될 것과 입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합니다.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을 구별합니다.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철저하게 구별해서 지켜나가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그렇게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음욕과 탐심과 증오와 이런 것은 외적인 것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을 보면 그냥 번지르하게 보이는데 회를 깨끗하게 칠해 놓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외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만지시고 씻겨주셔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단마음으로 바꾸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이 나뉘어진 마음에서, 흩어져 있는 마음에서, 더럽혀져 있는 마음에서 정결케 되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세상의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실력이나 나의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양이나 내가 조금 다듬어 놓은 인격 가지고, 나의 실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럽혀져 있는 이 죄악이 씻겨지고 우리의 나뉘어져 있는 이 마음이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영적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영적 거장인데도 이 사도 바울 마음에도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탄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맛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이 사도 바울 속에도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또 이 한 마음은 죄의 법을 막 따르는 거예요. 이 두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랴. 그렇게 여러분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탄식 가운데 섬광처럼 뭔가 깨달음이 싹 스치고 지나가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탄식하고 답답해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탄식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다른 이상한 이단에서 손짓한다고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를 손짓한다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여기에 참 만족이 있다고, 여기에 참 쾌락이 있다고 손짓한다고 신앙의 절조를 그냥 버리고 그 환경 따라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한 마음으로 향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나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3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더럽혀져 있던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나뉘어져 있던 마음, 이게 곧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집착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마음들이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친히 임하셔서 그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마음,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고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신뢰하고 믿을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더 강조되는 것은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 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친히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향하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선명하게, 아, 하나님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만을 다 고정하고 주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 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보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하게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취한 이후에 형의 보복이 들어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냥 피신해 버립니다.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결혼대해서 자녀들도 많이 복을 얻고 재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가축이 때를 이루어서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고향 생각이 납니다. 형 에스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향을 향하죠. 모든 가축 일군 것 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피투성이 우리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잖아. 때로는 그 믿음이 생겼다가도 지금 현실로 고향에 더 가깝게 가면 갈수록 또 두려움이 밀려오고, 여러분 이 야곱의 이 흩어진 마음, 이 나뉘어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먼저 예물을 잔뜩 준비해 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형 에서가 그 예물을 받고는 나를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한번 풀어보려고 사람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랬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두 대로 나누잖아요. 좀 더 사랑하고 아끼는 부인과 가족은 저 뒤로 하고 좀 참 이거 보면 야곱이 좀 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이 때는 이 가축 때는 또 앞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에서가 이 앞에 때를 치면 좀 더 사랑하는 이 가족들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수단 방법 장깨를 굴리면서 막 다 동원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이 지금 마음이 깨끗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평강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홀로 야복 강가에 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거죠. 환도뼈가 나가버립니다. 그래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이 야곱의 끈질긴 근성이죠.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그 인생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야복 강가에 한밤을 지난 이후에 그 형 에스를 만나는 야곱의 한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야복강가 한밤을 지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단심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그렇게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딱 만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다 풀려져 가지고 그 동생을 만난 이 에서의 마음을 다 하나님 풀어놓으셨으니까 이 에서가 그냥 다 용납하고 그 동생 야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여러분 지금 이게 야곱의 어떤 과장일까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 허풍일까요? 과장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복 강가에 그 한밤을 지새우기 전이었다면 이것은 허풍이고 거짓이고 과장입니다. 그러나 그 밤을 지나면서 그 분주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딱 고정되니까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그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마음껏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반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배낭에 초콜릿 몇 개와 음료수 6병을 담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한참 여행을 떠나는데 저 공원에 할머니 한 분이 너무 외롭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 마음이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여기에 저 할머니 때문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막 갈등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 그래도 외로운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 할머니 곁으로 다가갑니다. 초콜릿 하나를 이렇게 할머니에게 내밉니다. 할머니가 소년이 내미는 초콜릿을 이렇게 받고는 활짝 웃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런 환한 미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할머니의 미소가 보고 싶어서 또다시 초콜릿 하나를 내밉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받고는 또다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물병을 내밉니다. 할머니가 물병을 받고는 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소년은 하루를 그 공원에서 오손도손 그렇게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역뉘역 넘어갈 때에 이 소년이 집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할머니를 꼭 안아드립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가는 소년을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소년은 벅찬 가슴으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현관문을 들고 들어오는 소년을 향해서 엄마가 묻습니다.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인다. 엄마, 나 오늘요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동일한 시간 할머니도 집으로 들어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싹 들어오는데 아들이 이 어머니를 맞이하면서, 아니 어머니, 오늘 밖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가 봐요. 너무 어머니 표정이 밝고 좋습니다. 아들아, 나는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너 아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젊은 분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고정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함께 머물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